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단연 가장 많이 사랑을 받은 제자는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은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항상 중심적인 위치에 서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보다 이 세 사람을 더 편애해서가 아니라 이 세 사람은 그들 스스로의 연약함을 느끼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자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그들의 성격이 더 탁월했거나 품성이 더 좋았던 것 아닙니다. 베드로는 항상 나서기를 좋아했고 우리 주님께서는 때때로 베드로를 직접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 성격이 아주 급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연약함을 깊이 깨달은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필요를 더 절실하게 느꼈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세 명의 제자들 가운데 요한은 예수님께 따라다닐 때마다 아주 바짝 그 옆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가서 식사하기 위하여 앉으시면 그의 품에 안기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났지만 제자는 바로 요한은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도 가야바의 법정에 들어갈 때에 사도 베드로는 멀리 따라갔지만 사도 요한은 바짝 따라가서 이 가야바의 집으로 곧장 예수님께 따라 들어갈 때에 사람들이 그를 저지했습니다. 내가 뭔데 따라갔냐? 내가 바로 저분 제자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가야바에게 재판받으실 때에 바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멀찌감쳐서 불을 쬐면서 있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제자, 예수님을 위하여 평생을 그가 애썼던 그 제자, 예수님께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 바로 밑에 있었기 때문에 저 밑에서 울부짖고 계시는 그 어머니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려다보실 때에 바로 앞에 있는 요한을 봤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평생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로 모셔야 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다 순교당하여 형장에 이슬러 사라질 때에 이 요한은 끓는 기름가마 속에도 들어갔습니다. 그의 순교가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살아계신 그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죽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그를 끌어내셨습니다. 평생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사랑의 사도로 이름이 알려진 요한. 그러나 그는 결국 그 당시에 있었던 커다란 박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붙잡혀서 가게 된 곳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가 예수님을 증거한 결과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이러한 까닭에 반모라는 섬에 외롭게 있었습니다. 저는 반모섬을 한번 가봤습니다. 사방이 다 바다입니다. 가운데 자그마한 섬이 하나 있습니다. 지중해 북쪽에 있는 에게의 작은 섬, 그곳에 있는 반모섬에 그가 유배되어서 홀로 동굴에서 보내면서 낮이면은 지나가는 배들도 잘 보이지 않고 날아가는 갈매기를 벗하여 외로운 그때에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리고 돌아다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안식일 날, 주의 날 외롭게 유배되어 있는 제자를 찾아오셔서 그의 어깨에다 손을 얹고 계시를 주십니다. 바로 그 계시가 우리가 앞으로 13번에 걸쳐서 공부하게 될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모두 22장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석 달 동안 13번에 나눠서 이것을 압축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이 다 보고
하나도 빼놓지 않고 계시 가운데 본 것을 다 기록한 책이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름은 요한계시록이지만 누구의 계시인가?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계시입니다. 보여주신 것 가운데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증거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다 증거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은 것, 반가워하지 않는 것,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 이런 것을 감춰놓는 것, 이것은 증인으로서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증거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에 계시록에 대한 세 가지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읽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에 들으면 듣는 가운데서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읽고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읽고 듣고 나아가서 이것을 지키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는 복이 7가지가 나옵니다. 재앙도 7가지지만 복도 7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첫 번째 복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복이라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계시록 22장 7절에 6번째 복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성경의 모든 책들, 모든 장들 가운데 맨 마지막 장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말씀을 지키는 것, 간직하고 이 말씀대로 지키는 것, 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나가서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는 것, 이것은 중요한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이란 무엇입니까? 시편 133편 3절에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책 가운데 결론으로 쓰여진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7가지의 복, 바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는 헬라 원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열어서 보여주는 것, 감춘 것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포칼립시스입니다. 계시입니다. 누구의 계시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며 또한 예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계시를 보여주실 때에 마치 저는 자주 여행을 합니다. 자주 여행을 하면 호텔에서 자고 일어났을 때에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커튼을 완전히 다 닫아놓으면 깜깜한 밤이 됩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온 세상이 환하게 돼도 깜깜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계를 본 다음에 일어날 때가 되었구나. 그럼 제일 먼저 커튼을 엽니다. 이 커튼을 활짝 여는 그 순간 바깥의 모든 것이 가려졌던 것,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과 태양빛 아래 세상 만물이 다 보입니다. 커튼을 열어 젖히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 아포칼립시스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가? 여기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사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게 하여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첫 번째는 보여주시고 두 번째는 알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인데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 당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사건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에 여기에 나오는 계시들은 장래의 것들을 보여주지만 우리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일어날 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구원받는데 구속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구속의 역사의 중요한 것들을 다 기록해놨지만 우리 개인적인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요한계시록을 읽고 연구하면서 자칫 잘못하면은 그들 자의적인 해석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동적으로 이야기해서 그 사람들이 때가 임박했다, 그러므로 준비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계시록에 나오는 사건들을 잘못 해서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한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저희들은 많이 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지만 언제 보여주는가? 넉넉하게 그 사건이 성취되는 훨씬 전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바로 이 일이 그 일이었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었구나, 그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서 다가오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가오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들을 준비시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예언적인 특징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있을 일들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일이 일어날 때에 이것이 바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이구나, 그렇게 깨닫기 위해서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면 저희들이 당황하게 되고 저희들이 실수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곳으로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셨고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바로 이 일이 그 일이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은 그러한 신뢰를 다니엘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다니엘서 9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2절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10대 소년이었을 때에 포로로 붙잡혀 왔습니다. 그때 만일 이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내가 지금 17, 18밖에 안 되는데 70년 만에 마치리라, 그러면 그때 내 나이가 몇 살인가? 17, 18이나 70을 더하면은 그가 88세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88세를 사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88세라는 것은 이것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20, 30밖에 안 되는 아주 짧게 사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 가운데 혹 오래 사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평균 수명이 아주 낮은 그때에 17, 18살에 포로로 붙잡혀가는 다니엘에게 그때 이 예언의 말씀이 보여졌다면 그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70년이 다 지나서 67년째가 되었을 때에 예레미야서를 읽고 그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눈에 쫙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3년밖에 안 남았구나. 그는 긴급해서 기도드렸습니다. 이때에 사자굴 사건도 일어납니다. 누구든지 다른 어떤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드리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그러나 그는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기도했던 것은 70년 역사 가운데 67년이 지나가고 3년밖에 안 남았다. 이제는 나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는 목숨을 내걸고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어떤 것은 그 예언의 말씀을 미리 알아서 우리들에게 덕이 되거나 득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서 좋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 재건을 소망했던 다니엘에게 예언이 주어집니다. 다니엘서 8장 13절에 보시면은 다니엘서 8장 13절에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이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 준바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 성소가 내어주는 것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 다니엘의 최대의 관심은 어서 속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소를 재건하는 것이었는데 이때 하늘에 들려오는 질문이 성소에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 그가 안테나를 쭉 올리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대할 때 주신 말씀은 8장 14절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때에 다니엘이 2300주야를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것처럼 에스겔서 4장 6절에 근간 1일이 1년이라는 연일 법칙에 의해서 그가 2300년이라는 사실을 그 당시에 깨달았다면 이것은 그에게 축복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연대를 360분의 1로 줄여서 하루는 1년으로 1년은 하루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냥 지나갔던 것이지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이 2300년이라는 사실을 그가 그때 깨달았다면 그는 질식해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언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축복이 되고 예언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은 정확한 때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 예언의 말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말씀은 일이 이루어질 때마다 이제 아포칼립시스 그때마다 이 갇혔던 그리고 가려졌던 휘장이 열리게 되는데 여기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을 다양하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계시를 주실 때마다 우리들은 깜짝깜짝 놀라가 자빠지는 그런 것으로 끝난다면 이 계시로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지 않겠지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어떤 땐 미가엘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사단과 싸워야 할 때에 그를 대적해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가리켜 나는 미가엘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도자가 필요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왕중왕이 되시고 예수님께서는 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이 세상의 맹수들로부터 지켜주셔야 할 때는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라 라이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뭐라고 자신을 표현하셨는가 하면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어떤 땐 제상으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마다 이 세계적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예언이 성취될 때마다 적절하게 당신 자신을 내가 이런 존재로서 너희를 지킨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참된 증인이 되십니다. 때로는 재판장이 되십니다. 요한계시록 곳곳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세상에서 일어난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움츠러들고 용기가 꺾이고 의기소침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우리를 여기에서 대비시키면서 어디에서나 희망을 얻고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언어는 상징적인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상징적인 언어로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감추는 책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드러내는 책입니다. 왜 감추는 책인가 하면 여기 요한계시록에는 모든 내용의 말씀들이 그 당시에 온 세상을 폭정으로 다스리던
로마 사람들이 다 읽고 이해를 했다면 이 로마라는 나라는 없어져야 할 나라입니다. 망해야 할 나라입니다. 이 세계에서 끝까지 갈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을 로마 사람들이 읽고 그대로 깨달았다면 여기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전해질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제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전도자들이나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막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의 모든 사람들은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이 책이 어떤 이들에게는 가려졌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활짝 열린 책인데 이 책이 열린 책이어야 할 그 이유는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계시록은 모든 책들 가운데 가장 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22개의 22장밖에 안 되는데 그 가운데 절수는 404개의 절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4개의 요한계시록을 이룬 모든 절이 22장 404절이 어디에서 대부분 나왔는가 하면은 구약성경에서 빌려왔습니다. 이 구약성경 404절 가운데 278개의 절이 구약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 특별히 초대교회 신자들이라든가 유대교적 배경을 가졌거나 구약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 상징적인 말들이 나올 때 그 말씀하고 구약으로 달려갑니다. 그럼 구약에서 그 말을 끌어오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2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그리고 이 첫 번째 짐승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것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미 말씀대로 여기에 나오는 모든 상징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상징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구약에 대한 배경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고 다니엘서를 비롯한 구약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계시록에 나오는 상징들을 아주 쉽게 아주 분명하게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그 원칙에 의해서 어려운 말씀 어떻게 해석하는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데 여기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입은 사자의 입 같고 몸은 표범의 몸이고 발은 곰의 발 같다는 이 말씀을 다니엘서 7장을 보면 금방 이해가 갑니다. 다니엘이 계시 가운데 볼 때에 커다란 바다로 바다에 몰려 불었고 그때마다 짐승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사자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의 입이 사자 입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곰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첫 번째 나오는 짐승이 곰의 발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짐승은 표범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표범의 몸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그 짐승, 표범 같은 짐승에게는 머리가 넷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자 머리 하나, 곰 머리 하나, 표범 머리 넷,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짐승의 머리, 그래서 짐승의 머리는 모두 7개가 됩니다. 그런데 네 번째 나오는 그 짐승은 뿔이 10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네 짐승들을 다 하나로 합쳐서 포토샵을 하거나 아니면 몽타주를 만들면 바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이 됩니다.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다니엘서를 펴놓고 거기에 나오는 네 짐승들의 특징과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역사적으로 어떤 일들을 진행했는가, 이런 모든 것들 다 합쳐놓은 것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이다. 그러면 아주 해석이 쉬워집니다.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겁낼 일들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우리들은 포착할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책은 누가 쓰는 책인가? 여기 그 저자에 대해서 이
인사하시는 그분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5절에 6절입니다. 1장 4절로 6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미 눈치를 채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삼위일체에 대한 거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요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이제도 계시고 현재형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과거입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이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계셔서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바로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들은 성경 예언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우리들은 압니다. 어떤 이들은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이건 과거에 다 이루어졌다. 과거주의적 해석 방법. 걱정할 필요 없다. 이건 먼 훗날 미래에 있을 일이다. 미래주의적 해석 방법.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과거에 계셨고 지금 계시고 장차도 계신다. 장차 오실 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분이 누구실까요? 많은 분들이 장차 오실 이 그럴 때에 성부로 생각합니다마는 성자로 생각합니다마는 성자 예수님은 조금 있다 나오고 이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면은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님은 재판받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어디에 오시는가 하면 보좌에 앉아서 오시는데 어느 보좌인가 하면 권능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자리가 권능의 우편이라면 예수님 바로 왼쪽에 그 가운데는 누가 앉아 계시는가 하면은 아버지께서 같이 오시는 것을 여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오신다는 표현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한 번 더 등장하는데 4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입니다. 중간부부터 읽으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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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니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이렇게 장차 오실 이 그리고 1장 8절에도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제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인사말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언급.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7영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성령을 가리킵니다. 왜 7영인가? 성령이 7분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7이란 그 표현이 형용사처럼 쓰여집니다. 어떤 형용사인가 하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성경에는 완전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할 때에 1이 완전한 숫자입니다. 2는 증인의 숫자로 완전합니다. 3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신성으로서 완전합니다. 4는 온 세상을 가리신 숫자로 완전합니다. 이렇게 해서 3과 4가 더해질 때에 7은 완전한 숫자가 되고 3과 4가 곱해져도 11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7은 왜 하필이면 여러 개의 완전한 숫자들 가운데에 7이라는 숫자가 선택되었는가 하면은 바로 조금 전 바로 앞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7교회 시대 에베소로부터 시작해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모든 시대를 관통하면서 우리 성령님께서 모든 교회들을 같이 지켜주시고 같이 임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7이라는 숫자를 선택해서 완전하신 성령님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사도 요한은 지금 죽음의 직면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그에게 유료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 돌아가셨지만 살아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십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 카리스, 이 말은 신약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인사말, 전매 특허 같은 인사말입니다. 여기에 신약 성경에 인사말이 있는가 하면은 이방인들을 위한 인사말이 있는가 하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평강, 구약 성경 혹은 히브리에서 오늘도 예루살렘이나 유대를 방문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인사할 때 샬롬 합니다. 평강, 평화, 피스를 말합니다. 제루살렘, 제루살렘. 이 평강의 도성, 이 샬롬. 바로 여기 두 가지 인사말이 겹쳐졌어요. 히브리식 그리고 헬라식 인사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입니다.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처음서로부터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영광스러운 우리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지만 영광스럽게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베들레헴의 한 마을에 태어나셔서 이 나라의 임금도 몰랐고 이 나라의 제사장들도 몰랐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모르는 가운데 조용히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영광스럽게 이번에는 가시면류관이 아닌 금면류관을 타고 영광스럽게 오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누가 보겠는가? 의인들뿐만 아니라 죄인들도 예수님 오시는 모습을 보는데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제가 어느 분들에게 이 말씀을 인용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찌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느냐?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절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보여드리면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심판에 넘기고 예수님을 찌르고 공격하던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구름 타고 오는 것을 2000년 전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에게 너희가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12장 1절에 기록이 되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모두 아실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때 누가 보는가? 2절 땅의 특걸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일어나 영생을 받는 자들도 있겠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또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그랬는데 이때에 두 무리가 부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되겠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박해했던 그들이 잠깐 동안 일어나서 오시는 주님의 영광, 그들이 가시면류관을 씌웠고 그들이 채찍으로 때렸고 그들이 침을 뱉었던 그 얼굴, 그러나 이제는 영광스럽게 금면류관을 쓰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호위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재강림하는 그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절망과 멸망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그날이 오기를,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며 영광스러운 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위하여 이 땅에 재강림하실 것,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우리들에게 주는 희망이요, 우리들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앞으로 남은 요한계시록 연구를 통해서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에 참여함으로 때가 가까운 이때에 하늘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